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 사건을 얘기하시고요. 11절부터 17절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체험하고 또 함께 그것을 겪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개역 이 개정에서 나오기 전에 개역판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체휼이라는 게 그게 몸으로 함께 그렇게 경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몸과 같이 함께 몸으로 그렇게 함께 느낀다, 또 함께 공감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단위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몸소 스스로 그것을 다 겪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긍휼과 은혜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의 이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과 은혜를 아무리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백부장에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분명하게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또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종을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만한 믿음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게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은 지금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똑같은 그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찾아가는 것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걸어와서 그걸 부탁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4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베푸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베푸는 구원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하기에도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5절에 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그냥 한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이 백부장의 삶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초의 제사라고 하는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에서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보신 게 아니고 그 가인과 아벨의 삶을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과 가인을 봤을 때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립니다라가 아니고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이미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치러 가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요, 이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는 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 거룩하지 않는 곳, 또 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이 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유대인의 법을, 율법을 어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집에 들어와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또는 이방인의 접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나아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백부장에게는요, 이 말씀의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실제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믿음이 거기에 긍휼의 마음도 있고 또 배려의 마음도 있고 또 그 안에 말씀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부터 이 과부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독자를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의 독자를 살려내는 거죠. 이 과부에게는 아들은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자신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모든 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거고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말씀은요 아마도 이 어머니의 관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닌가. 자신의 희망이 없고 또 자신에게서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속에서도 이 아들이 다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지금 이 종에게 또는 이 과부에게 그렇게 미쳤다는 것을 이들은 도저히 그 당시에 종과 과부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